자, 우리가 가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그 말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은혜라고 말을 할 때는 많은 부분이 어떤 기적 같은 거, 막 남들은 못 누리는 걸 내가 누릴 때 은혜라고 하고 안 될 것 같은 게 돼야 은혜라고 하지, 사실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는 은혜라고 잘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사서 약을 먹었더니 감기가 나았어요. 여러분 그 은혜라고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 뭐라고 하냐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약을 먹었으니까 나았지 뭐, 그냥 그 뭐 의학적 기전이야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뭐 낫도록 만들었으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갑자기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거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뜨지 뭐 서쪽에서 뜨나? 아침이니까 해가 뜨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약을 먹고 감기가 낫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고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도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 가만히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대부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이런 당연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적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기적을 많이 경험해 보셨나요? 기적이 많으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많으면 그게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적이라는 말은 거의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우리 경험을 거의 못 해봤어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당연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노력을 하고 내가 수고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으면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좋은 결과를 얻으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농부가 부지런히 노력을 해가지고 가을에 큰 결실을 거두면 그 농부의 노력과 수고가 결실을 이루었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그 사람 TV에 뭐 농부는 안 나오지만 뭐 기업 가든지 막 TV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게 대단한 것이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하면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적으로 그 사람의 것만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가 끝난 후에 땅으로 나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1장 같아요. 1장. 창세기 1장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새로운 창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17절에 보면 홍수 후에 배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마치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만든 것 같아요. 만들었을 때와 같아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면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에게 주었던 명령과, 물론 사람하고 동물은 좀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명령이 주어지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슷한 말을 주십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기존에 있던 것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뭐냐, 뭘 상징하냐면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인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행위의 언약을 맺으셨죠. 우리 여러분 배웠죠. 행위의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 아담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 온 세상의 대표로 맺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언약,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던 그 언약을 창세기 6장 이후에 나오는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짐승들이 뭘 잘못했어요? 아담이 그들의 머리였기 때문에, 아담이 온 인류를 다스리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의 언약을 가지고 성취하셨어요. 그것의 벌을 내리셨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홍수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엄청 끔찍하죠. 어떻게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죽는 모습도 끔찍한데, 그거는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죽음의 상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영원한 죽음, 그 홍수 때 짐승들과 사람들이 죽는 죽음은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가벼운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경고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 인류의 무리들을, 온 세상에 있는 무리들을 싹쓸이를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마치 하나님이 다시 또 다른 세상을 창조하시듯 그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오늘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은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이 맺는 은혜의 언약을 다시 한번 창세기 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엄청 많이 1500년에 걸쳐서 쓸 텐데, 이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처음 너희가 맺었던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 모든 인류들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또 다른 재창조의 역사를 보여준다. 그것을 내가 오늘 상징적으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1절과 22절에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중단됐어요, 홍수 때문에. 그러나 쉬지 않고 이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노아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생명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불러요. 자, 오늘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아담 다음이죠,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 다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생명의 언약에 있어서, 노아 언약에 있어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똑같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에 그 중심에 이르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는데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함이라, 이렇게 얘기해. 악함이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야, 사람이 너무 변했어. 야, 노아야, 너하고 너 식구들은 왜 그렇게 착하냐? 나 니들을 보니까 그냥 땅을 멸할 수가 없다, 도저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노아와 여덟 가족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별히 뭐라고 포함이 되어 있냐면 어려서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이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기 때 우리 아은이처럼 1살, 2살, 3살 저렇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고 있을 저럴 때 저런 어린 아기에게도 그 마음도 악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여전히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를 진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야, 니들이 너무 착해졌어, 나 너희들한테 안 멸망할게,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악한, 여전히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언약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근거를 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근거를 두면요, 우리는 여전히 아담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문에 속해가지고 그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행위 언약에 여전히 속해 있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다른 모습이 보이잖아요. 악한데도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언약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악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언약의 소속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그 전에 아담에게 소속되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인류처럼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도 악하고 노아의 자손들도 여전히 악한 사람입니다. 그들도 저주를 받아야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땅도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홍수 이전처럼. 왜냐하면 노아에게,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요, 땅을 맡겨두셨어요.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리라라고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 취소된 적이 없어요. 여전히 노아는 땅의 대표예요. 그런데 노아가 악한데 왜 땅을 안 멸하냐고요. 홍수 때는 멸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배를 타고 홍수에서 배를 타고 동동동동 떠다니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도 모르게 그들은 언약의 머리가 아담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노아와 노아의 모든 자손들은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 생명의 언약에 다 속했다.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바벨탑 사건 보면 또 악한 사람들 다 노아의, 지금도 다 우리 노아의 자손 아닙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멸망해 가는 가운데 마치 노아와 노아의 자손처럼 그 언약의 머리가 바뀌어진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언제? 방주에 타는 역사를 통해서 바뀌어진 역사가 존재하고 그 방주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는 그것을 회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인생을 아담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 또 다른 언약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중생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것이 여기서 나타나게 된 것이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운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에다가 그냥 새 생명 써붙여져 있고 그냥 그 사람들은 뭐만 하면 그냥 막 다 성공하고, 야, 저 사람들은 사업만 하면 성공하고 뭐 공부만 하면 다 잘 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새롭게 되어진 언약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그 사람이 새로운 언약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멸망 가운데 죽어갈 여전히 아담의 그 뿌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이거 뒤집으면 돼요. 이거죠. 그들은 참된 자 같으나 속이는 자요. 유명한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그들은 실질적으로 무명한 자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인간답게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살은 자 같으나 보나 그들이 죽어 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같으나 징계를 받으며, 그들의 삶은 기뻐하는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기뻐하는 자 같으나 항상 근심하고, 부요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가난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로다. 바로 이것이 언약에 의해서 뒤바뀌어져 버린 사람들의 운명이고, 이것은 바로 홍수 직전까지 있었던 사람들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뀌어져 버려요. 새로운 언약에 우리는 들어와요. 신자들은 새로운 언약에, 그 방주의 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시는 바로 그 새로운 언약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언약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의로운 노아처럼 의로운 자들이 그 언약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홍수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맺은 이 언약인 행언약을 이렇게 멸망으로 그냥 다 죽여버림으로, 너희들이 아담에게 속해 있다면, 바로 이 새 언약으로 옮겨 타지 않고 아담에게 속해 있다면 너희들은 다 이 언약의 결과를 맛보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나 노아와 그의 의로운 자들에게는 새로운 놀라운 언약이 가동되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구원을 위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노아가 뭐 잘나가지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노아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언약은 제2의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방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과 연합되어질 때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를 언약의 머리로 삼는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과 생명을 주시는 정말 복되고 놀라우신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택자들을 상징하는 이들이 의로운 노아요. 모든 신자들을 상징.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어려서부터 본성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의로운 노아라고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새로운 언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에 탔을 때 방주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의 영화와 이 세상의 길들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그분께 연합되어졌을 때, 믿음으로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는 의로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과 맺은 은혜 언약을 상징한다는 것은 제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속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요. 보세요. 홍수가 끝났어요. 배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얘기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걸로 제사를 드렸느냐?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생명의 언약의 소유자가 된 것은 아까 말했지만 우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뭐 때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로 죽으신 그 제사를 치르셨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정결한 짐승들을 제물로 삼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 노아의 그 홍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된 거 아닐까요? 천만의 말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죄인들이 죽는데 하나님이 그게 무슨 제물이 되나요?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의 제물을 안 받으세요. 그건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정결한 짐승들의 제물만 받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노아를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야, 네 고생했다. 야, 너 참 착하게 살았다. 그렇게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짐승들과 사람들을 그냥 싹 쓰려고 나니까 하나님이 피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야, 내가 피 맛이 진짜 요즘에 그리웠는데 사람들을 싹 죽이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그냥 속이 시원해졌다. 그래, 너 용서해줄게.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피에 굶주린 분이 아니에요. 그럼 왜 용서해 주셨냐라는 거예요. 그 제물들이 죽었더니 하나님 본문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뭘 받으셨어요? 향기를 받으셨어요.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그 중심에 내가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죽어서가 아니에요. 제물 때문에.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신 거예요. 제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왜 하나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언약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느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의 조상들이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하신 그분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람에게 희망을 두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 물론 아닌 분도 계신데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 보고 다니는 사람 참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천주교처럼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저 목사님이 뭘 해결해 주겠지. 하나님은 너무 멀고, 뭐 저 목사님, 용한 목사님, 용한 목사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를 좋아해 주는 거 저도 너무 좋아요. 저도 사랑받고 싶고 잘해주면 좋아요. 근데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해 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예요. 뭐 인간적으로 친한 건 인간사이에 있을 수 있다 치면 그거 제외하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누구를 바라보기 위함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우신 희생 제사의 의미를 나에게 더 풍성하게 알려주십시오. 목사님, 그거 안 알려주면 사렙이 다 반납하시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목사님 뭐 와가지고 뭐 예배만 인도하고 그냥 뭐 재밌게만 해, 웃기기만 하고 신나게만 하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무조건 복만 선포하고, 예수님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예수님 뭐 하시는? 그러니까 가만 예수를 믿다 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목사님, 사렙이 반납하십시오. 반납해야죠. 그거는 자기가 다 누리고 있는 거 반납하십시오. 난 그러려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내 죄를 사한 것은 그분의 제사이니 그분을 알려주시오. 바로 이 정결한 제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방주를 믿음으로 탔던 사람, 그 배에 세상에 더 잘난 것도 많아 보이고 더 우리를 구해줄 것도 많아 보이고,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로 가면 야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배를 짓느니 저기가 더 좋지 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재물과 모든 것으로 자기의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지만 없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올라타는 사람들만이 의로운 노아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노아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모든 언약의 결과는 뭐냐?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설교의 핵심인데,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더불어 생명의 언약, 자연 만물들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희 자연들아, 니들의 우두머리인 인간의 본성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아담의 언약 아래 있을 때는 내가 다 너희들까지 멸해야 됐지만 이제 새로운 생명의 언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졌으니 내가 너희를 멸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겠다. 어떤 은혜를 베푼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니잖아요. 그냥 땅에 있을 동안에 심으면 거두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낮에 있다가 밤이 되면 밤이 오고 낮과 밤이 바뀌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에게 주시는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봄에 곡식을 심으면 가을에 거두지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심었는데 거두지 못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심었는데 당연히 우리가 온갖 대비를 다 해가지고 심었는데 태풍도 대비하고 모두 대비했어요. 그런데 설마 봄에 곡식을 심은 사람이 한국에서 여름에 영하 10도로 떨어질 줄 누가 알았냐고. 그걸 누가 대비하냐고요. 여름에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여름은 여름처럼 해줄게. 그래서 여름이 여름인 겁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게 없어요. 당연한 게 없어요. 겨울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 농사뿐만 아니에요. 모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속에는 거의 대부분이 당연한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의 노력은 1%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1%를 가지고 내 거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왜? 99%를 당연하게 얘기니까. 그러나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루는 모든 것은 99.9%, 우리 인생까지 다 포함하면 100%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당연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홍수가 나기 전에 물은요, 저 산 밑에 흘러가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어디 물이 산 꼭대기로 올라와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산 위에 살면요, 홍수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홍수가 나고 나니까 산보다 낮은 곳에 있던 물이 산보다 높아져 버렸어요. 당연한 게 없어져 버렸어요. 산 위에 살던 사람들도 홍수로 죽어버려야 됐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얘들아, 당연한 게 없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자연은요, 스스로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자연 스스로 그러련
스스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보기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모든 당연한 것이, 아니 이 모든 자연으로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그 언약을 너무나도 충실하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머리가 그 대표가 바뀌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결과라는 것이죠.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지만이 이 당연한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당연한데 아직도 아담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배에 타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는 그토록 내 평생에 당연했던 것들 중에 단 하나도 당연하지 아니하는 그 황망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는 무슨 권리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당연히 나는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당연하지 않을 때 진짜 황당한 거예요.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홍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안전한 곳에 있다고 저 산 위에서 배를 짓고 있는,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조롱했던 그 사람들,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물이 자기를 차오르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막 달려 올라가는 거예요. 산 위로 올라가는 거, 당연한 것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야, 저 산에 올라가면 당연해. 에베레스트에 살던 사람들은 야, 너희들 다 죽어도 나는 살아. 그러고 산을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자기를 쫓아와요. 그러고 나서 산을 둘러보니까 온 세상에 자기보다 높은 곳에 있는 육지가 하나도 없어요. 피할 곳이 전혀 없어요. 위에서는 폭우가 쏟아져요. 밑에서는 물이 쳐올라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되지 아니하는 그 경험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갈 데도 없는데 야, 이거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르 떨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겪게 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황망함인 거예요. 피할 곳이 없어요.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은 많이 뿌렸으니 많이 거둘 것이라고 자만하지만 아무리 많이 뿌려도 단 한 톨의 쌀알도 거두지 못할 날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때 그들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후회할 거예요. 내가 그때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성경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여전히 아담에게 속한 이들이 당할 운명입니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선포에 귀를 막았던 자들이 듣게 될 비참한 운명이에요.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는 날. 여러분, 그러나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들은 그 당연한 것이 원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미리 알아버렸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 복된 거,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은 사람들은, 특히 8장을 읽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달아요. 아하, 낮과 밤이 주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별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머리에서 무슨 뭐 황금 면류관이 생기고 뭐 아우라가 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생명의 언약에 속한 백성은 누구냐? 당연한 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과 낮과 심음과 거둠과 여름과 겨울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어요. 비가 에베레스트 산을 집어삼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는 세 가지의 적용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어요.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생명 언약의 결과요. 여러분들은 그 방주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 이 당연한 것을 누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하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당연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어요. 아무리 밤이 깊어도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맺으신 약속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으면 거둡니다. 노력하면 열매를 얻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를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많이 불평하고 나 너무 많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이미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남들은 다 몰라요, 그거를. 그들은 많이 가진 자 같으나, 그들은 부요한 자 같으나 실상은 가난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없는 자 같으나 부요한 사람이에요. 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으니 이미 여러분들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기대했던 것만큼 어떤 것이 되지 않다면 실망하실 이유가 없는 것은 여러분의 기대가 과했던 것이에요. 그 기대는 당연한 것을 전제로 한 기대입니다. 이것은 당연할 거야. 내가 1%만 더하면 하나님이 그 1%를 100%로 왜 안 갚아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미 여러분 99%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상대로 됐다고 해서 자만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의 공로로 된 게 없어요. 많이 잡아줘도 1%인데 그 1%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고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내가 모든 것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 언약에 들어가 있으니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으로 여러분들이 속히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속히 아담의 품을 떠나세요. 아담의 품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도 내가 뭘 해가지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있고, 그거는 아담의 품이에요. 그곳에 있으면 사는 것 같아도 죽는 겁니다. 부유한 것 같아도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당연한 것이 아닌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여러분들을 덮쳐버리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심어도 거두지 못하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같아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이고, 겨울과 여름이 뒤섞이고 낮과 밤이 제 마음대로이고 잠자리에 들면 내일 해가 뜨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에 있으며 홍수를 당해 멸망하게 될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사는 것 같아도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는 황망함과 당혹감뿐입니다. 그러니 빨리 여러분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죽는 것 같아도 사는 길이요, 가난한 것 같아도 부유한 것이요, 거기엔 생명이 있고 살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요, 그리스도 안에 오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데, 어떻게 회복되어지냐면 우리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 본분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상을 멸망시켜 버렸죠. 그런데 노아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키고 나니까 노아는 짐승들과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본래의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보신 그 아름다운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생명을 주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참된 인간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런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제발 가지시기를 바라요.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이미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방주에 타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조금 냄새가 날 수 있고 짐승들이 울기 때문에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밖에서 여러분과는 달리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생각해 보고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누리고, 왜? 배가 물에 뜨잖아요.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당연한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우리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좀 시끄러워도요, 좀 냄새나도요, 그 밖을 보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물 위에 배가 뜬다는 정말 지극히 당연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구원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든 폭풍우와 비바람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바로 우리의 방주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 하나님, 어떻게 이 나무가 물에 뜨네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한데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은 당연한 것 때문에 죽고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바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되는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시고 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